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들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주시니 그 말씀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을 밝혔습니다. 애굽 사람들 다 내보내고는 그 속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 감정을 이제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었는데요. 아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난 것일 겁니다. 이게 주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겉으로만 엄하게 대했지 속으로는 아주 너무나도 반갑고 기뻤을 텐데 그것을 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3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는 아직 잘 살아 계시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전에도 몇 번 물었지만 또다시 묻습니다. 근데 형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놀라기도 했겠지만 두려웠겠죠.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지금 총리로 지금 서 있으니까, 눈앞에 있으니까 두려웠을 겁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 유명한 말을 형들에게 합니다. 4절과 5절이죠.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늘 요셉이 한 말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니까 그렇지, 정말 자기를 울며 불며 애걸복걸하던 자기를 팔았는데 어떻게 그 형들을 하나도 뭐라고 하지 않고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6절 이하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거다. 그 당시에 그런 흉년이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굶어 죽죠. 한 해 농사 져서 한 해 먹고 사는데 2년째가 돼서 지금 음식이 다 떨어져서 지금 죽을 판이어서 곡식 사러 갔는데 있는 재산 다 털어서 곡식을 사도 2년이 지나고 또 3년이 지나면 거의 전 재산을 다 탕진을 해도
곡식을 먹고 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굶기 시작하는 거죠. 그 굶는 게 이게 사람이 굶어서 이게 버틸 수 있는 게 이제 뭐 1년을 버티겠습니까? 2년을 버티겠습니까? 이제 몇 개월이면 절만 다 탕진하고 굶어 죽죠. 근데 5년이 남았으니 이거는 이제 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큰 구원을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이 이 땅에 남아있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거다. 그러니까 이게 큰 구원 때문에 나를 보낸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생명을 건지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건지고 후손들이 잘 살아남게 하려고 자기를 먼저 보내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구원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에 비한다면 자기가 노예로 온 거 물론 그게 뭐 작은 일은 아니지만 그게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노예를 판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큰 구원에 비한다면 작은 일일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변명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이런 큰 참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앞에는 그 무엇도 말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큰 구원을 받은 것이죠. 뭐 그냥 단순히 작은 거 하나 건진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것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잘하게 생기는 일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가 빚진 자에게 탕감을 해줍니다. 그 주인이. 근데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감이 안 옵니다. 10,000달란트? 뭐 탕감 받을 수 있지. 이게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은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입니다. 6천, 그러니까 1 드라크마가 하루 1당인데요. 그러니까 6천일에 1당인데 1당을 한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6억 정도 되는데요. 그 10만 원이니까 6억 정도 되죠. 근데 은 1달란트하고 금 1달란트는 금 1달란트는 15배의 은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5은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5배. 그러니까 15 곱하기 6억인 거죠. 그러면 90억입니다.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가 90억입니다. 근데 금 10,000달란트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얼마입니까? 90조예요. 90조. 한 개인이 90조를 빚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액수죠. 이제 1년에 1억씩 갚아도 90만 년 걸리고요. 1년에 10억씩 갚으면 9만 년 걸리고 1년에 100억씩 갚으면 9,000년이 걸립니다. 뭐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뭐 자식이 갚아도 다 못 갚는 액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런 거죠. 큰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고생을 했죠. 그건 물론 맞습니다. 감옥도 가고 뭐 노예도 했고 뭐 죄수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막 힘든 일도 많이 겪었지만 이 모든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수많은 생명을 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의 고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태원 참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격분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죽을 것을 그렇게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영혼이 죽었는가. 이게 다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이제 아픔이고 참사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생명을 건진받은 것,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니 요셉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10,000달란트 비유에 보면 이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들고 멱살 잡고 내놓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이 뭐
90조를 상감받았는데 1,000만 원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작은 것은 우리가 품고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살 수 있을 겁니다. 작은 것에 매여 있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또 과거의 일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큰 일을 행하신 또 큰 구원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작은 일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 큰 구원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그 큰 구원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수요일인데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정말 그 땅에 큰 구원이 임하도록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정말 그 무엇보다 정말 뭐 하나하나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을 주는 그 사명 감당하여서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사용해달라고 필요한 것들 다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요셉이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형들이 요셉을 울고 불고 애걸하며 그렇게 간절히 자기를 울며 그렇게 애걸했지만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을 그렇게도 쉽게 용서하고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구원을 자기를 통해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것보다 작은 것에 연연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구원의 그 감사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그 큰 구원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정말 건져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기운을 큰 구원을 하나님 그 땅에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